저는 자위협기 분이랑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권투 좋아하십니까? 권투 보셨습니까? 요즘에 그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권투에 관심이 있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막내가 한번 좀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건강 차원에서 관심이 있어 했는데 정말 그런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워낙 그 험한 그런 스포츠니까. 근데 여러분 이 권투할 때 상대방을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아야 합니다. 안 맞고 내가 펀치를 날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펀치를 날릴 때는 나에게 빈틈이 생겨지게 되고 그 빈틈에 의해서 맞게 되는데 잘 맞는 것도 기술입니다. 잘 맞아야 이게 내 몸에 그대로 충격이 되지 않고 내가 다시 반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투하는 사람들은 잘 맞는 훈련을 합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훈련보다 맞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맞음으로 인해서 맞는 근육이 생기고 이 맷집이 생긴다고 하죠. 맷집. 아십니까? 때려도 별로 충격 없고 맞아도 별로 이렇게 크게 내 몸에 데미지를 입지 않는 그래서 맷집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은 잘 맞는 맷집도 강한 사람이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내용에 보면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이 마가복음 8장 오늘 24절부터 30절 내용에 나오지 않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이유가 뭘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조금 다른 단어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은 부분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서로 보충하라고. 그래서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른 것은 어떤 것들을 더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럽니다. 몇 번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엄마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와서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귀찮게 하고 소란하게 그 소란을 피우는 저 여인을 돌려보내십시오. 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이 저 여자를 좀 이렇게 떼어내고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자녀들의 그 떡을 빼앗아 가지고 개에게 먼저 던져주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 정말 대단하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크게 귀하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표현이 이렇게 다르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이해할 수 있던지, 어쩌면 그 사건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던지, 아니면 등장인물의 심리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던지, 아니면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각각 약간의 차이점, 표현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건인데 약간의 차이점 있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본문의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아프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 엄마의 믿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엄마의 믿음이 결국에 딸을 살렸고 그 가정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엄마가 딸과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데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감동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의 이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 사건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쉽지 않았냐 하면 그 여인의 정체성, 여인의 배경, 여인의 출신, 이게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 26절 내용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26절에 수로베니게 태생이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이방 여인이, 이방의 여자가 유대 랍비 앞에 찾아와 올 수 있었다. 이거는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를 앞에 찾아왔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존심이 있었냐 하면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짐승같이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곧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을 뜨겁게 불태우는 그냥 불쏘시개,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존재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그냥 짐승이나 이방 사람이나 거의 동급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는 정말 멸시하고 그렇게 아주 인간 대접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 그리고 자기네들의 우월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유대 랍비 앞에, 예수님의 앞에 나갔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신경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을 고칠 수만 있고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도 남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강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높은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벽도 두렵지 않고, 그 장벽도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바로 그런 존재죠. 자신이 무시당해도, 자신이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못 먹고 못 입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들이고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그런,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손과 발이 한쪽에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은 다 감당할 마음의 각오를 한 사람들이 부모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요? 아니요. 부모만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이런 장벽을 비워서라도 아니면 넘으려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부모된 우리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기꺼이 여러분 알아드리는 것, 이게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입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이런 장벽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장벽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 장벽은 어떤 장벽이 있었냐 하면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산을 넘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 신분,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핸디캡, 이런 여러분 그런 장벽을 딱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장벽을 넘었으면 이제는 좋은 일이 있고, 이제는 어떤 내가 원하던 답을 얻거나 내가 바라던 문제를 해결받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더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산을 넘었는데 그 뒤에 산은 더 큰 거예요. 정체성, 자기 출신의 그 핸디캡을 넘었는데 이번에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쩌면 KO 펀치예요. KO 펀치. 한 대 맞아서 비틀거렸는데 비틀거린 사람을 쫓아가서 더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KO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비틀거리는 여인에게 더 강한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폐호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야. 너는 개와 같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왔지 이방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내 백성을 향해서 주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없어.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어. 돼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심한 모욕감을 당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되면 뭐 이런 랍비라고 많은 사람이 존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보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사람을 무시하기를 이렇게 무시해? 아마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쾌호되고 그 여인의 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엄마의 재치죠. 엄마의 재치죠. 그리고 이 엄마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욕을 줘도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여인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내 딸 내가 살려주겠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재치, 지혜로 그렇게 발휘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푸시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작은 빵 조각. 그런데 그냥 이 빵의 본질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부스러기라도 본래의 맛과 영양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요구했던 이 부스러기는 그 안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온전히 담겨있는 그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변질된 상태가 아닌 그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큰 은혜가 아니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의 이런 고백에 예수님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셨죠.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이런 믿음의 이 이방인이라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라합과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거기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라합이 되었고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왔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죠. 이 두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다윗을 이 세상에 있게 만든 결정적인 장본인들이 되어지죠. 라합과 룻과 같은 여인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그 고통과 절망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종종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되지 못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 때문에, 사람이 몇 마 하면서 들렸던 그 말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게 너무나 크고 그게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다면 이해할 수 있죠. 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그거는 정말 믿음의 행위일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과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다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때문에? 정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거든요. 우리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엄마의 맷집, 엄마의 맷집이 딸을 살렸습니다. 마저도 한 발짝 더 예수님께 나가요. 예수님께 맞았지만, 인격적인 모독으로 정말 강력한 펀치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꺼이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님 나를 치셨습니까? 때리셨습니까? 한 번 더 때려보세요. 그러면서 맞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간 거예요.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의 펀치를, 날릴 펀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한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것,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한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딸을 살린 끈질긴 엄마의 사랑과 헌신과 이 맷집 같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엄마의 맷집이 딸을 살게 한 것처럼 내 맷집이 친구를 살게 하고, 내 맷집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자녀의 맷집이, 신앙의 맷집이 여러분 부모를 살리고, 부모의 맷집이 여러분 자녀를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민족을 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과 그런 어떤 침략의 그런 아픈 역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의 맷집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후손들에게는 독립을 줘야 되겠다. 안창호 선생 같은 그런 신앙의 맷집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여러분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그런 맷집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맷집,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자녀의 기도와 눈물과 자녀의 여러분 맷집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2025년 한 해 표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라. 믿음의 맷집을 갖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그 믿음의 영향력을 여러분 사는 곳에서 나타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무너진다면,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믿음의 갈등을 느끼고 믿음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맷집을 갖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신앙의 맷집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패로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마의 맷집이 딸을 살렸습니다. 부모의 맷집을 통해 자녀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계속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끝나지 않으려면 이 믿음의 신앙의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움도, 말씀의 무거운 중압감도 여러분 이겨내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서운한 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그런 말, 이런 것도 다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이 엄마의 맷집처럼 예수님에게 맞아도 더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맷집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낳을 수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멋진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